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디모데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세상 유혹을 이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스스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 철학자들이나 또 사상가들, 시인들도 이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근거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족함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성도에게 자족이 주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보고, 나는 과연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와 같은 참된 성도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1절 2절의 경우에는 종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말하는 것은 아마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와 같은 종들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참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계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글에 보면 로마 제국의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인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노예는 그 당시 사회에서 참 보편적인 것 같은 계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우리가 미국 역사에서 보는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그와 같은 흑인 노예들처럼 그렇게 아주 비인격적이고 또 무지막지한 그런 어떤 힘든 그런 대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노예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노예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뭐 어떤 면에서는 약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권면의 내용을 보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상전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울은 노예 제도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렇게 알고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노예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섬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에 관한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노예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노예로 지내는데 주인이 성도인 거죠.
교회 가면 어떨까요? 모임에 가면 형제인 거죠. 그 당시 1세기의 성도들도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로 서로를 부르곤 했습니다. 교회 모임을 가면 형제이고 또 자매인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의 일하는 곳에서는 어떨까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허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노예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뭐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주인의 마음을 얻든지 해서 노예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때로는 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거나 하다 보면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참 샬롬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누릴 것처럼, 물론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 평강의 복, 관계의 복, 또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포괄하는 그 어떤 굉장히 총체적인 어떤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메시지들을 보면 그런 샬롬 중에서도 특히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노예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힘든 자리에서, 이 약자로 사는 이 자리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자로 사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바울이 노예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인을 섬겨야 되고 또 주인의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 참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 자기가 하는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또 현세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항상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의 성공이나 또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뭐 출세나 이런 것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말씀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절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또한 그 삶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것으로 내가 정말 살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오해하듯이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듯이 때로는 설교에서도 오해하듯이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위를 향해서 막 나아가야 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사실 자기의 삶 자체가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이기도 했죠. 많은 고난이 있었고 힘든 게 있었고 바울도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살았던 아주 분명한 고백이 있는 바울,
그가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경건에 관한 교훈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나무가 어떠할지를 아는 것처럼 어떤 교훈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른 말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지지 않게 될 때,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절을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다른 교훈을 가지게 될 때 실질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그 생각 속에, 그리고 삶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굉장히 현세적인 그와 같은 복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한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큰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세상적인 유익입니다. 세상적인 유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여러 삶의 여러 상황들,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려고 하는, 근데 그 같은 마음 가지고 살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은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때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도 사도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비난을 하는 대적들이 꽤 많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이죠. 근데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아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받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와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향해서 너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를 첫째는 했고, 또한 그들이 바울의 사도적인 어떤 권한, 이 힘 자체가 없다라고 했던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있다면 바울이 그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사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를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로서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면서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여러 가지 입고 또 먹을 것을 다 공급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는 그 과정에서도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그와 같은 권리, 권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행사하며 실제로는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편지들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선교함에 있어서 정책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로부터 아예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은 첫 번째로는 첫째 원리가 있다면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거침없이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힘든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 자체를 보면 많은 고난이 있었죠. 매 맞았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협을 당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대적자들이 뭐라고 비난했는가 하면, 너 사도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야. 너의 삶을 보면 절대로 강함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정말 성령 안에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그러한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셨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어떤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자기가 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적인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복, 또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본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입증하시고, 또한 죽은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것을 제자들은 보았고, 또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가 생생하게 누렸던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죽은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몸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 더 할까요? 자기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더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어떤 이 경건이 주는 유익을 그는 누렸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속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는 망각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여러 유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일만하게 뿌리를 붙들고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성도로 살면서 장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돈과는 거리를 두라, 멀리 떨어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가 돈이냐? 돈을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내가 하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누리면서 사모하면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지게 그들을 꾸며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우리 소중하니까 우리 더 잘 먹게 하실 거다.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걸 누리면서 살게 하실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목을 이야기하실 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야기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룩한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그 같은 경험을 내가 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와 같은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 내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로 사실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뒷전으로 가게 된다면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도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면 과연 내 속사람은 어떠한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은 어떠한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심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을 꾸미고 겉사람이 뭔가를 누리고 하는 데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또 집안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것이 겉사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속사람, 이 속사람이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과연 어떻게, 속사람 목사님 뭘까요? 하나로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막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고 설레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속사람이겠죠. 우리의 영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내가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나오는 그 속사람 이야기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정말 점점 더 멋진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그 속사람, 과연 나는 어떠한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서 속사람은 자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들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거죠. 실패했냐, 성공했냐, 힘든 일이 있냐, 좋은 일이 있냐, 자랑할 만한 일이 있냐, 아니면 숨겨야 될 일이 있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의 씨줄과 날줄로 엮인 이와 같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일들이 교차하는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성도의 관심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내 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우리의 외적인 뭔가를 더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경건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허물 수 없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내가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어려움도 정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이와 같은 소원함이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요, 부자가 되면 좋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요, 좋은 배경, 가정 배경, 가문 배경진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속 사람을 위해서는요, 사실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속 사람을 위해서는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가 별 상관없어요. 속 사람을 위해서는요, 정말 집안 배경이 좋으냐 아니면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냐 아무 상관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런 세상에 사시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면서 정말 내 속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관심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피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아뢰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